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돌아다니면서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수리아 온 지역에 넘치니까 데가볼리 사람이라든가 정말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만 오면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 병 고치고 능력 행한다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만 지나가면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어느 날 예수께서 여리고 지나갈 때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날도 양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는데 그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눈은 볼 수 없지만은 그가 귀로 듣기에 이쪽으로 지나간다니까 그쪽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리 지를 때 그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도 얼마나 큰 소리가 들렸는지 예수께서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이리 와라 할 때 그 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께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거지한테는 겉옷이 전 재산입니다. 옛날에 보면요, 거지들이 여름에도 이불 보따리를 지고 다녀, 겨울 준비를 하라고. 근데 이 겉옷을 벗어 던진다는 건 전 재산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뛰어갑니다. 그때 주께서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번쩍 떠진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께서 어느 날 또 이렇게 걸어가니까 여리고 지방을 걸어갈 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혈류증 고치려고 좋은 약도 먹고 좋은 의사는 다 찾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병은 낫지 않냐고 돈은 다 떨어져 갔는데 병은 점점 심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망이 끊어지고 있는데 예수 소문을 듣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병 낫더라, 그가 치료하는 하나님이고 정말 전능자라, 그 소문을 듣는데 마침 그 여리고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왔지만 아닌 게 아니라 용신할 수 없도록, 움직일 수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꽉 차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과 소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그 남정네들 속에서 그 여인이 비집고 들어갑니다. 체면도 없어요.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때 혈류증이 딱 멈춰버렸다. 그때 예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여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나가다가 주님 어깨도 부딪히고 옷도 스치고 막 이러는데 옷자락 잡은 사람이 한두시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아니다, 믿음으로 잡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감추지 못하니까, 주여 내가 혈류증으로 12년 고통받아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 믿음으로 내가 옷 잡아서 내가 혈류병이 낫나이다.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여인이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병난 것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 12년 혈류증 여인이 병났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병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나 보자 구경꾼으로 다닌 거예요. 그러나 그 12년 혈류증 여인이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똑같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 만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편 107편에도 보면은 9절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족함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나올 때 사모하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나와서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나와서는 안 돼. 간절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성령의 기름 부었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리라. 이 은혜의 말씀이 너에게 응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의연하 나를 고쳐봐라 하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내 병 치료해 주셨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 많은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을 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맹목적으로 그냥 나왔다라면 빨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평신도 신앙생활할 때 병들었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전엔 나도 예수 못 믿어 알지도 못했고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우리 부모님이 절간 다니니까 성경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예수의 그 신앙생활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병들었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살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얼마나 부르셨는지 그 큰 교회에서 그냥 어떻게든지 주님 관심 끌으려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듯이 그보다 더 지르면 더 질렀지 덜 안 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주여 나 살려주세요, 주여 나 살려주세요, 주여 나 살려주세요, 이 기도밖에 할 줄도 모르니까 살고 싶은 마음에 간절하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정말 소경 거지 바디메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이리 와라, 내가 네 믿음이 뭐냐, 네 원하는 게 뭐냐, 예 살려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라. 지금까지도 하나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전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백 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료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나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님 앞에 나와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큰 교회가 있어도요, 저는요 맨 앞에 나와서 그때는 아주 사람이 많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끝나자마자 맨 앞에 앉으려고 뛰어 올라옵니다. 뛰어 올라서 맨 앞에 앉아 진노하는 거예요. 남들은 거저 왔다 구경꾼처럼 왔다 갈지라도 나는 꼭 하나님 만나고 가야겠다, 나는 오늘도 주님 만나고 가야겠다, 이런 신령한 욕심 가지고 맨 앞자리 나와서요 정말 피곤해도 넓적다리 꼬집어 가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든지 이 시간 하나님 관심을 끌려고,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었을 때 주님이 그를 보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나다나엘이 주여 어떻게 하시나이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무화과 나무 장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요. 난 그래서 예배 때요 처음부터 나오지 예배 중간에 늦게 온 적이 한 번 없어요. 왜?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여러분 누구 데이트할 때도 맨날 늦게 갖고 있어 보세요. 좋아할 사람 하나도, 그런 사람은 연애하다가도 다 퇴짜입니다. 맨날 늦게 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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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관심을 못 받나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예수 믿는데 누구는 하나님 만났는데, 누구는 하나님 복 받았는데, 누구는 응답 받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예, 빨리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 모든 용신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도 만난 사람, 믿음으로 갖고 나온 사람, 맹목적으로 나오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똑같은 믿음이라도요, 똑같은 앉아 있는 것 같아도 믿음 없이, 쉽게 말하면 목적 없이 나온 사람은 맹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알고 믿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린 순종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오고, 오늘도 치료해 준 하나님 믿고 나오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목적 없이 나가는 걸 맹종이에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저기 수원 쪽에 가는 그 이름이 좀, 그 교회
순교자 그 무덤이 있습니다. 31명의 순교자들이 무덤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그 동네 사람을 다 해갖고 그 교회에다 뭐라고 회의시켜 놓은 다음에 문을 잠궈 놓고요, 불을 질러 놨어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걸 그 피해 나오는 거 막 총으로 쏘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 그 교회 가면은 지금도 순교자의 그 무덤 이름이 다 31명의 무덤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31명이 다 순교자라고 보진 않아. 그냥 얼떨결에 가가지고서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나가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순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왔다가 불나고냐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그 이름에는 31명의 순교자의 이름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순교자의 믿음이 있느냐, 맹종에다가 알지 못하고 따라와다가 죽었느냐 구분이 갈 것이다. 이게 우린 똑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나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지금도 살아계신 이시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가 누군지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리라. 나를 부르신 자가 누군지 확실히 알 때 능력이 넘치리라. 우린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맹목적이 아니라 어떤 분, 오늘도 예배단에 나올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서 임재하신 주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만나러 나와야 그게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생도요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야 영생이에요. 그냥 뭐 맹목적으로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것이다.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나와야지 맹목적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영생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구원받는 것도요 그냥 나오니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처음은 아무것도 모르겠죠. 당연히 나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 집안 절 다니고 뭐 성경 본지도 모르고 어떻게 교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알기에 힘쓰고 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됐는데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년 돼도. 그래서 구원은 10년 교회 다녔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20년 교회 다녔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딱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믿어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가 나의 구원주가 되신 것과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그 믿음이 안 생기겠죠. 당연하죠. 그러면서 세월이 가면서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통령이라고 봐도 구원 못 받아요. 대단한 선지자라고 봐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누구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곧 죄 없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만 죄가 없다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보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걸 믿었다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은 자까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보증됐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3절 4절 보세요. 자,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구원주십니다. 곧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 것과 다시 살아난 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은 곧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것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바로 그 믿음 주려고 기록한 거예요. 이 성경 많은 성경이 있죠. 이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썼느냐? 곧 예수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곧 나에 대해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게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근데 뭘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믿어 영생 얻게 하려고 목적을 써서 기록한 것이다. 이게.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 죽은 자까지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의 그리스도다, 곧 구원주시다, 이렇게 믿어 생명을 얻고 그 이름을 그 믿음으로 힘없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구원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제자들과 갑니다. 갈 때 많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면 최고라고 높여주는 거예요. 왕 다음에 선지자로 인정했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엘리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봤다는 걸 굉장히 예수님을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높여주게 선지자로 볼지라도 그 믿음 갖고는 구원은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스도라고 믿어야만 구원이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믿어야 돼.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높여서 선지자로 그렇게 본다 이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 그렇게 알게 한 것은 육신적으로 혈육으로 인간의 지혜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면서 구원에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주님이 인정했거든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게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어볼 거예요. 넌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 목수 아들로 보는데요. 땡. 선지자라고 보는데요. 땡.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 그게 구원에 받는 믿음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처음 예수 믿자마자 같지 않아요. 어떻게 베드로도 그 믿음을 고백할 때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성령으로 그 믿음이 오게 됐다.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제절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구원주시구나, 자연적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이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워라 하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 교회를 고백한 자들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믿음의 교회가 우리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줍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천국 열쇠를 받았어. 우리 임마누엘께 천국 열쇠 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 열쇠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열려주리라. 기도하면 풀어주리라.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18절부터 20절까지. 천국 열쇠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묶인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야고보서 4장 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며 다투고 시비하고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랬어요. 구해야 하늘의 문이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이름이 천국 열쇠를 여는 키다 이거예요. 그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다 무릎을 꿇는 이름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히셔서 그를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무릎을 꿇는 이름이다. 하늘에 있는 그 영계, 땅에 있는 모든 만물, 땅 속에 있는 음부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릎 꿇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겨라. 마귀 권세를 이겨라. 어둠의 세력을 이겨라. 이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의 이름을 그 기업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탐대에 나갔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보니까 자그마한 미문이라는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딱 나면서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 그때 베드로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뭔가 줄까고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쳐다볼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줄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다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그 루스탄에서 그 이름으로 일으키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16절에 그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갈 때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오니까 귀찮으니까 나중에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의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팍 나오고 떠나가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떤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 이름만 사용하면 똑같습니다. 저는 집사 때부터 정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의 병고치를 수백 명 고쳤어. 집사 따지지 않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진실로 믿고 예수가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고, 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정말 나의 구원주시구나 확실히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교회는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천국문의 천국을 열어가는 거예요. 각각 오늘도 가져온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내가 갈 길을 잃은 자들, 병든 자들이 있을 것이고 정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이름을 줘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이요 예수의 이름을 줬습니다. 그 이름으로.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요 능력을 보이지 못했어요. 주님이 변화상성에서 그 기도하다가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웅성웅성 몰려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제자들과 함께 몰려있어서 주님이 오니까 어떤 사람이 뛰어와서, 주여,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더니 못 고치고 지금까지 있나이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서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와라 했더니 귀신이 벅 나오면서 쓰러지고 그 멀쩡하게 일어나더라. 그때 제자들이, 주여, 어찌하여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기도만 하면 건동들이 임하게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고 그냥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는 능력은 다 생겨요. 능력받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 앞에 할 때 누군지를 확실히 알면 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다. 2000년의 역사, 2000년 전에 주님이 했던 역사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우리가 육신이 끝나도 우리 자손대로 계속 영원히 세상이 종말 때까지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그러므로 나를 지금도 믿는 자는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리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그 치료자요 내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 거 믿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앞에 나올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맹목적으로 나오지 말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니까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아니면 옷 잘 입은 자를 보러 나갔더냐? 옷 잘 입은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뭘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 보러 나갔느냐? 옳도다. 너희들이 목적이 분명히 선지자 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안은 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예수가 계신 거 믿고 나와라. 믿고 나와라. 우리가 그 교회에 사람 보고 온 곳이 아니요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옷 잘 입은 사람, 연예인이 혹시 있나? 유명한 사람 있나? 그거 찾으러 온 곳이 아니라 예수 만나러 온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사람 보고 오면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사람 보고 어려움을 당해. 어떤 사람은 전대본 교회 목사 보고 시험 들었대. 예. 집사 보고 시험 들어도 안 나온대. 예. 나도 이게 목사 될 때까지 나 상처 준 사람 한둘겠어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까지도 나도 상처 있으면 하나도 보는 게 없어. 나는 주님 보고 왔다. 내가 얘기하지만 전도사한테 사기당해갖고 집 전세권 반 날라갔다는 얘기도 할 거예요. 그렇게 했어도 전도사는 전도사고 나는 예수 믿는 것이지 사람 봤으면 난 떠나갔어요. 지금도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 때문에 마음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어리석은 자요, 네가 갈대를 보러 나왔느냐? 옷 잘 입은 자를 보러 나왔느냐? 어떤 사람을 보러 교회에 나왔느냐?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요 요새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오늘도 여러분이 가져왔던 문제, 주님 없이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주님만이 나의 도울 자다. 주님만이 나를 살려줄 자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반드시 응답 주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내 병 고쳐주세요. 치료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내 길 열어주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